이 시간 강의는 환란 전 휴거는 거짓이다. 환란 전 휴거에 대한 문제점과 오류점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케 하리니,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미 강의를 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미 강의를 자세히 해놨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렇게 해놨고요. 결론은 환란 전 휴거는 그 미혹의 영이다. 그건 거짓의 가르침이다.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가르침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사악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성경이 없는 사악한 가르침이죠. 이제 제가 그 문맥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문맥을 가지고 또 하려고 그래요. 이처럼 지금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꾸 이들은 무슨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를 주장한다.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사탄이다 그러는데 오히려 세대주의자들이 사탄이에요. 이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시켰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제가 항상 이미 강의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비난하는 대체신학의 허구성, 그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의 대체가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대체죠.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뭔가 개념을 못 잡아요. 지금 뭔가 뭔지를 모르는 이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자 이미 14절에서 18절 강의다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로 되는 것,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이제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의 대체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짝퉁이에요. 짝퉁. 그리고 이제 백투 더 예루살렘은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이고 백투 더 유대인으로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백투 더 유대인으로 하세요. 이게 더 성경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제3성전과 동물 제사로의 회복은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그런 배도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구원도 오직 이신칭의 밖에는 없어요. 오직 이신칭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민족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위하여 제3성전을 짓고 동물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건 없어요. 완전 사탄적인 것이고 사악한 미혹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넘어간다니까 이상해요, 저는. 근데 이 목사들로 넘어가고 성도들이야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만은 이 목사들까지도 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엘 70일의 강의에서 제3성전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미 다니엘의 70일의 언약에서 다니엘 9장 26절 27절 강의에서 제가 다 이미 설명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로마 제국의 군대를 통해서 황폐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황폐케 하시고 끝까지 전쟁이 있게 하시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황폐케 하는 것을 풀지 않는다. 그대로 황폐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다니엘 9장 26, 27절 강의를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일의 절반이죠. 언약을 맺은 마시아흐 나기드인 왕인 나기드인 마시아흐가 한 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건 7년이 아니라 그냥 7의 언약이에요. 이 71회는 날도 아니고 연도 아니에요. 그냥 71회요 1회. 이걸 자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연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이단들은 뭐 연으로 계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계산해서 뭐 2300주와도 뭐 연으로 계산하고 2300년 뭐 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 수많은 그런 미혹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한 일의 언약은 7의 언약이에요. 7의 언약.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보니까 7 영, 7 천사, 7 눈, 7 뿔, 뭐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유사한 개념. 7 언약이에요. 7 언약. 그리고 그 7일의 7 언약의 절반에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하셨죠. 그 절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딱 연도를 따져서 연도의 절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엄청난 역사적인 전환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성전을 다 허무셨어요. 왜냐하면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사탄의 보좌고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온갖 부패와 타락과 음행과 가증한 것이 가득한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정의 뜻으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황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제3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자꾸 그 세례주의자들이나 이 메시아닉 주들이 다시 그 구약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제3성전 건립을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는 사탄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앞으로? 그건 다른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타락한 그런 강도의 소굴, 사탄의 보좌가 되는 그러한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셨어요.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했어요. 그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런 새로운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을 그 나머지 일의 절반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절반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된다. AD 70년에 그것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한 일의 절반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어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고난당하는 교회 그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건 메타포죠. 진짜 문자적인 7교회가 아니라 그건 메타포예요. 그 7교회로 묘사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고난과 순교와 또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그들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한때, 눈때, 반때, 42달, 1260일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일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결국은 고난당하는 교회가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이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예요. 천사가 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이 21장을 보세요. 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이미 해석을 해놨으니까요. 거기에 토론 달지 마세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뭐 14만 4천이 뭐 유대인이니 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유대인들이 전도한 뭐 사람들이니 그래서 뭐 순교했다는 이따운 식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원래의 의도를 벗어난 거짓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고, 마치 제3성전을 짓고 제3성전을 막 희망하고 뭐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은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뭐 종말을 살아가는 정말 위대한 성도, 자기들만이 무슨 진실한 뭐 휴거를 받을 진실한 성도로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착각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가장 중요한데, 히브리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대체가 된 거예요. 때문에 다시 구약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법은 완전히 이제 파괴가 돼야 되고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메시아닉 주들이나 이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엄청난 저주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냐면은, 히브리서를 그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 원래는 이신칭이만을 믿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그들이 오직 십자가의 피, 그렇게 믿었다가 그들이 나중에 변질돼가면서 펠라기우스 이단처럼 변해가면서 그들이 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할례를 지키고 다시 뭐 절기를 지키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이 그런 펠라기우스주의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에 대한 어떤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었으니 다시는 옛 언약,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그들 유대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고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족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죄까지 포함해서. 그 히브리서는 다시는 절대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절대로 안식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절대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절대로 절기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만큼 이 히브리서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영원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문맥은 무슨 문맥이냐면은 다시 구약의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저주와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시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꾸 진짓죄를 진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거야. 너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갖고 있는 줄 아니? 왜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도 오직 이신칭이만이 유효하며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그럼 언약적 의무가 무엇이냐? 당연히 언약적 의무가 있죠.
그건 뭐예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으니까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면은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치유, 회복,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은혜, 그것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에서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너희가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고 너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 너희는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혀가라. 착한 삶의 열매를 맺혀가라. 선한 삶의 열매를 맺혀가라. 그것이 너희의 언약적 의무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의무는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의무로서의 언약적 의무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재해석을 해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서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치유, 회복, 나눔, 용서, 긍휼, 하늘의 구원, 하늘의 생명, 그것도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제3성전 필요 없고요. 다시 동물의 제사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우기지 않습니까? 메시아닉 주들이나. 아유, 그건 대답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뭐 위대한 사명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들에게 주는 마지막 위대한 사명이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백투더 유대인으로 하세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전망이에요. 유대인으로 돌아가셔야지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들은 자꾸 수많은 이 신학적 거짓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환란전 휴거설. 이것이 얼마나 맹랑하고 거짓된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이냐를 제가 한번 성경을 꼼꼼히 살펴볼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 나오죠. 이거 휴가라고 믿잖아. 이거를 하르파죠. 헬라어 하르파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문맥을 잘 아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르파죠.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근거로 이제 휴거설이 나오는데요. 이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다양한 개념이 있어요. 그냥 몸으로 끌어올린다는 말도 있고 어떤 영으로 끌어올려간다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하르파조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기서 이끌려 간지라도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그 영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영적인 세계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러한 보좌에 그 어떤 낙원이라고 하는 그 낙원이라고 말을 했죠. 그곳에 아마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르파조라고 그랬어요. 하르파조. 그러니까 그 육신의 몸이 간 게 아니라 바울이 그의 육신의 몸이 하르파조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게 뿅 하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바울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영이 셋째 하늘에 간 거죠. 그걸 하르파조라고 그런 거예요. 하르파조. 그러니까 하르파조라고 하는 개념이 끌어올린다라는 개념이 그 육신의 몸만 팡 뿅 하고 올라간 개념만은 아니에요. 이처럼 그 끌어올려 간다라고 하는 하르파조, 헬라어 하르파조는 또한 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의 비유에서. 마음에 있는 신기하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이걸 하르파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 거. 여기도 이제 하르파조가 써요. 하르파조.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하르파자로 가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꼭 이 몸뚱아리가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는 건 그런 것은 그런 용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 용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르파조. 그러면 이 배경이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어떤 문맥에 대해서 쓰여졌냐면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가 생겼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믿음에 자기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정말 언제 부활할까? 언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까? 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들을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은 확실하다. 다시 부활이 일어난다. 죽은 자에 대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이 일어나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부활의 신앙, 즉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것이지 환난 전에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문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 한 구절을 뽑아 올 때에 앞뒤 문맥을 안 가리잖아요. 그냥 그 단어 한 구절만 띄워봐서 그걸 짜집기 하잖아요. 특히 이단들은 비유풀이 할 때 짜집기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사실 거의 미혹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문맥이 있는데 문맥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 한 구절만 딱 띄워와서 와 이거 봐라 이거 환란전 휴가 아니냐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문맥이 있다. 왜 그 문맥을 무시하냐 그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고자 하는 문맥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요. 앞뒤 문맥을 보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상하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게 미혹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강림할 때에 그들이 부활하여서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이제 파루시아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함께 온다. 부활한 자들이 함께 오니까는 그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땅에 혹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새로운 몸. 그러니까 그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써 이제 끌려 올라간다. 하르파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문맥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즉 주님이 오실 때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이미 입고 완전하게 부활해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그들도 변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어야죠. 잊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살아남은 자도 새로운 변화를 입을 것이다. 새로운 부활의 몸.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새롭게 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들도 절대 앞서지 못한다. 이 죽은 자들보다 우리는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는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떤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도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자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오시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일어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올 것인데 그럼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럼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르파조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문맥을 주는 것이지 환란전 7년 대환란
전에 뭐 뿅 하고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뭐 환란 중간에 뿅 하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딴 주장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7년 대환란도 없고 바울은 앞으로 앞으로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가 나타난 그런 마지막 어떤 전쟁을 바울은 암시를 해주고 있지. 7년 대환란 그런 거 없어요. 바울에게는. 환란 전 휴가 뿅 하고 올라가는 거, 환란 중간에 뿅 하고 올라가는 거, 그딴 거 바울은 없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에 보면은 그 순교를 예고한 문맥들이 있죠.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순교의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대주의 자들처럼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을 받으면서 순교당할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네로 황제와 또는 도미티안 황제 때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의 믿음이 여기 있다. 흔들리지 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 칼에 죽을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또한 순교의 제물로 들어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도 있겠죠. 100% 다 순교하진 않잖아요. 그 나머지 살아있는 자는 고난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들은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도 있고 살아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서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때문에 하늘은 뿅 하고 올라가고 우리는 뭐 환란하고 관계가 없어. 너 유대인들이 전도한 뭐 어떤 사람들이나 실컷 순교당해 고난당해 그딴 식의 세대주의 해석은 이건 악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이건 사탄적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문맥 전체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주는 7교회가 메타포인데 7교회가 이제 곧 있을 계속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음녀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돌아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그들을 이미 그러면 짐승표 666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 가운데서 순교한 교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 있다. 하늘을 봐. 너희가 도달한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야. 너희가 도달한 곳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야. 너희가 도달한 곳은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이야. 너희가 도달한 곳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야. 너희가 도달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너희는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어. 너는 지금 땅에 지상교회에 있지만 나는 하늘에 넌 천상교회의 일원이야.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환란전 휴거로 뿅 올라가서 전 3년만 후 3년 그런 게 없어요. 고난당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핍박, 도민티안 황제 때 핍박, 또 그 이후에 AD 313년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 수백 년 동안 교회는 많은 고난 당한 교회예요.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했고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다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순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뿅하고 하늘로 올라가. 그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 참. 제가 이미 앞에 해석을 다 해놨으니까는요. 거기 이제 천년 왕국이란 무엇인가? 천년 통치란 무엇인가? 첫째 부활이란 무엇인가? 다음에 앞에 강의 다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호련이 올 것이다. 그 마가복음 13장 33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든지 밤중에 엘는지 혹 다 울 때에든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련히 헬라어 엑사이프네스는 갑자기, 뜻밖의 그런 뜻이에요.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요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휴거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호련히라는 말은 엑사이프네스인데 갑자기 온다는 얘기예요. 뜻밖의.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그러니까 예상 밖의 순간에 갑자기 오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지 휴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야. 너희가 잠자지 마라. 너희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지 말아라.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종말의 날을 계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2300 주야를 가지고 주님이 2000 몇 년도에 매달 며칠에 온다라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참 별의별 인간들이 있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호련히 오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뜻밖의. 이건 휴거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매일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지. 비밀한 휴거가 온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비밀한 휴거, 비밀, 은밀한 휴거 그딴 식의 주장을 하잖아요. 비밀한 휴거 그딴 거 없어요. 은밀한 휴거 그딴 거 없어요.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재림, 휴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온다. 엑사이프네스, 갑자기 온다. 뜻밖의 온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비밀한 휴거든지 은밀한 휴거 그딴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또 한 가지 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까지는 앞에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문맥과 비슷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 호련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도 말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앞에서 읽은 13장과 마가복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이거죠. 호련히 온다.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호련히 갑자기 휴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럼 여기서 버려둠과 데려감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휴거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노아의 방주에
그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노아의 방주에 그 사람들이 이미 경고를 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또 그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의 택하심,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버려둠, 즉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뜻이지 휴거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밭을 간다라는 것은 평상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다니든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하든지 평상시에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올 때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라라는 얘기예요. 그 문맥이 막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 한 명은 못 올라가고 한 명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는 택함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하는 것이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호련히도 아까 읽은 마가복음 13장의 말과 이제 같은 말이죠. 이제 이 환난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은밀한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희라는 말은 문맥을 보면은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들. 즉 불신자를 핍박하고 불신자를 무시하고 니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믿어?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이 하나님 뭐 살아계시기나 해? 하나님 뭐 구원을 주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은 번영할 것이고 이 세상은 진화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 잘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평안해, 너무 행복해, 안전해, 이 세상이 제일 좋아,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너무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라고 불신자들이 생각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불신자들이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때문에 환난전 은밀한 휴가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제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문맥이 있고 이 저희는 믿는 저희가 아니라 불신자의 저희예요.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이 제일 좋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땅 사고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땅의 수준 아닙니까? 좋아. 이 세상이 최고로 좋은 거야. 정말 너무 좋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 세계 여행 떠나자.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한번 해볼라나. 우리는 저 땅의 것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믿는 자들이면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믿는 자인데 땅의 것을 추구해. 그래서 야 저들처럼 어떻게 우리도 한번 세계 여행 떠나보나. 야 우리도 세계 여행 떠나면서 저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막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인생을 한번 즐겨봐. 그러는 거예요. 아 이 한 번뿐인 인생 화끈하게 즐겨야지. 아 우리 어떻게 즐겨 이런 땅의 것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우리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이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야 지금. 아니 믿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지 왜 자꾸 믿는 자들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까? 왜 땅의 것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낙원이야. 파라다이스라고 할 때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결탄코 저희가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갑작스러운 그들에게 멸망이 온다라는 얘기지. 뭐 은밀한 휴거? 비밀한 휴거? 뿅뿅뿅뿅뿅뿅 하늘 올라가는 그딴 휴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가지고 또 오라오라 올라오라 했더니 이거 휴거 아니냐. 아 참나 이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진짜 안타까운 뿐입니다. 안타까운. 이 말이 왜 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일곱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제 순교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가 핍박 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비밀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절망하지 마라. 너희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져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비밀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그 하늘의 비밀한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뭐 휴가다 뭐 그런 자꾸 엉뚱한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은 이 땅에 고난당하는 그 일곱 교회, 이 땅에 고난당하는 순교당하는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지금 구원의 계획과 지금 또 이 땅의 악에 대한 심판의 계획들, 이 두 가지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시고 악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계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휴거가 아니라니까. 정말 이 성경 해석을 이 땅 개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 세대주의 자들이 위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곳에 넘어가는 신자들이 있으니 이건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당 가는데 그렇게 믿든 이렇게 믿든 뭔 상관이야. 예수만 믿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거 심각한 이단적 수준이고 왜 더 위험하냐면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건 이단적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양성인데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지. 여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저주한 거짓 형제가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한 거짓 형제가 누구냐면은 유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어요. 근데 뭔가 약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십자가를 믿는데 다시 구약의 율법을 또 지켜야 돼. 다시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다시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시 절기법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 즉 메시아닉 주와 비슷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타나는 유대 기독교인이 오늘날의 메시아닉 주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딴 거 없다.
율법 없다 더 이상.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짓 형제다. 너희는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십자가 다 믿는데 뭐 이단은 십자가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단 십자가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을 보세요. 다 십자가 믿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럼 그런 다 구원 받습니까? 십자가 믿으면 다 구원 받아. 상관없어. 뭐 교리가 달라도 괜찮아. 뭐 대충 믿어도 괜찮아. 십자가만 믿으면 다 구원 받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도 십자가도 믿고 메시아닉 주도 십자가 믿고 바울이 저주를 내렸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그 메시아닉 주, 그 유대 기독교인으로 십자가를 믿어요. 근데 약간 다르죠. 믿긴 믿는데 약간 다르게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율법? 제3성경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건 엄청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렇게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유대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유대 민족의 죄가 이렇게 뭐 중요한가요? 그건 다 주님이 유대 민족의 죄나 개인의 죄나 다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받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되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하여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휴거받을 자들이 옮겨지고 옮겨진다라는 말은 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여기서 옮겨질 때까지를 휴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 불법한 자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를 막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옮길 때라는 것은 막는 그분이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절정이 이르는 거죠. 이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지금 막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요. 막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막고 있다가 그분이 옮겨지면은 드디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믿는 자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야.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그만하는 것이지 여기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휴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진짜 성경 이딴 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정말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휴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해서 옮겨질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환란 전에 뿅 하고 옮겨지는 그러한 휴거의 의미로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이미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막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막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그 분이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고 있는 그분이 옮겨지는 거라고요. 막고 있는 그분이 옮겨지면은 그때 이제 불법한 자가 완전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는 거예요. 파루시 하실 때. 그리고 에피파나에 하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패하시는 거,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결론 내릴게요. 그 세리주의자들의 발상이 너무나 위험하고요. 거의 이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단이냐? 십자가 다 믿는데. 같은 형제 아니냐?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단도 형제입니다. 다 십자가 믿어요. 이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짓 형제가 나와요. 그들은 뭐예요? 유대 기독교인인데 오늘날의 메시아닉 주와 비슷해요. 믿긴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유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뭘 주장해요? 율법을 다시 지켜야 돼.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시 절기를 지켜야 돼. 다시 할례를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거짓 형제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지금 내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크게 또 갈라디아서 1장, 2장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저주를 내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리주의자들이 그들의 열심의 방향은 전부 지금 저 제3성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열심히 있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열심을 내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충성은 잘못된 충성이고, 그것은 거짓된 충성이죠. 그러니까 세리주의자들은 충성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저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제3성전 짓는 것으로 그들 열심을 내려고 그러고 다시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그들의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의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뭐냐면 이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의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은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과 믹스가 돼요. 믹스. 오직 이신칭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뭐 다른 걸 자꾸 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믹스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혹의 영들이 믹스 커피를 만든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100%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다가 뭘 자꾸 첨가시켜요. 뭔가 더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인간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절기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유, 참,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시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